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정말 어린 영어로부터 시작하여서 또 청년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 한 영혼이 그 성장 시기에 맞춰서 듣고 배우고 알아야 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마음의 신비에 깊이 새겨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상 23장 24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3장 24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46면에 있습니다.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조화로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함께 했습니다.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의 모든 현장에 깊이 경험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변화를 겪습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향의 변화이든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찾아온 내 삶의 변화이든지 우리는 늘 자주 변화를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내 삶의 상황에 변화가 찾아오고 보이지 않으나 내 마음의 감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하는 일과 내가 거주하는 장소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한 신앙생활 해가면서 내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변화들입니다. 그런데요, 생각하게 되는 것은요, 이 변화라는 단어는요,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고 중립적입니다. 그래서 변화라고 할 때 누군가에게 변화는 긍정적인 변화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원치 않고 힘겹기만 한 부정적인 변화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 변했어 라고 하면 이것은 긍정적인 걸까요? 그렇지 못한 것일까요? 다른 무엇보다 이 변화 앞에 또한 새겨지게 되는 수식어 혹은 조건절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예수님 믿더니 변했어 라고 말한다면 긍정적인 변화가 되겠죠. 평소에 그가 끊어냈어야 했던 옳지 못한 습관들, 생각들, 그의 삶의 여러 행태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 새롭게 변화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르게 그 앞에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 사람 성공하더니 변했어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긍정적인 걸까요? 그렇지 못한 걸까요? 부정적인 것이죠. 그 사람 어떻게 성공하다 보니 또한 무언가 이루다 보니 마치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고 의시되고 다 이룬 것처럼 행동한다는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는 어떤 변화를 어떻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또한 자녀들을 키우게 될 때 우리가 느끼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되는 바 이 변화에는 보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들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합니다.
먼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그들의 신체적인 변화, 곧 키가 자라는 변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보고 뭐라고 말할까요? 이 변화를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우리가 더 간절히 바라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 변화는 보이지 않는 변화입니다. 키는 크는데 보이지 않는 마음, 생각, 감정이 자라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 보이지는 않으나 그 내면에, 마음에 있어야 할 변화, 그 삶에 대한 깊이와 통찰을 필요로 하는 무엇이라고 부르는 변화요? 성숙이라는 변화가 또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변화는 무엇이고 그 변화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내 안에, 내 삶에 일어나는 변화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면서 더불어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변화해야 하는가 한번 같이 말씀에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함께 읽은 이 역대상 23장의 말씀은요, 누가 뭐래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겪었어야 했던 가장 큰 변화 중에 한 단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요, 먼저 23장 1절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1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아멘. 이제 큰 변화를 앞두고 있을 때에 이 다윗,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으며 이 나라의 가장 선왕된 이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 늙었습니다. 그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언을 남겨야 하는 인생의 막바지에 다다른 겁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과업으로 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제 내 후로 내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 그와 함께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새로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성전에서 예배하며 그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나는 경험하지 못했던, 나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성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또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기쁘게 예배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성전을 준비하는 것이 이 변화, 다윗이 생각하고 맞이한 인생의 마지막 과업이었던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전까지는 다윗이 생을 마지막으로 이제 인생의 마지막 과업을 다하기 전까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막 시대. 어떤 시대라고요? 성막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출애굽하여서 광야 한가운데 머물 때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기댈 것 없는 그 광야에서 살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내가 너희 중에 함께 있으리라 하셨을 그때에 이제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 광야에서 때로는 가나안으로 진격해 가면서 그 성막은 늘 다시 접고 어깨에 메어 그 성물들을 잘 거룩하게 잘 챙겨서 이동해야 했던 이동하는 시대가 바로 이 성막 시대였던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이제 또 다른 변화가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처럼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다가 이제 다시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하나님 주신 놀라운 약속의 땅으로 삼아 이곳에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무엇하는 것입니까? 이제 여기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예배하리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변화가 찾아온 것입니까? 생각해보면 성막의 시대에서 이제는 한 번도 누구도 가보지 못했던 성전 시대로 변화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요, 오늘 본문에 드러난 가장 그들로 하여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가보지 못했던 놀라운 변화, 시대의 변화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다윗, 그 다윗은요 어떤 시대 사람입니까? 성막 시대 사람입니다. 그는요 성전을
향하여 그가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와 시간과 변화를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는 분명했던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시는데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기쁨으로 교제하며 예배하는가? 그것을 마음에 품고 비전 삼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변화, 성전 시대로의 변화를 다윗은 준비하는 겁니다. 어쩌면 다윗에게는 한 번도 허락되지 못한 시간이겠으나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백성들,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성전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다윗의 몫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요, 어떤 변화를 겪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와 더불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삶, 어떤 변화, 어떤 시대의 변화를 향하여 함께 손으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소망하건대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우리는 아직 살아보지 못한 시대일 수 있으나 더욱 주님의 큰 은혜와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는 복된 준비를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삶의 인생의 과업 삼아 할 수 있는 은혜의 길, 은혜의 선택이 다윗처럼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그렇게 맡겨주신, 이제 우리는 가보지 못한 길을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은 가겠으나 그 길은 어떻게 가야 하는 길인지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이 여름을 기회 삼아 아이들을 모읍니다. 때로는 무척이나 비효율적일 정도로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요, 이 짧은 하루, 이틀, 2박 3일에 담는 거예요. 그렇게 무엇을 바라는 겁니까? 이 여름 사역,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며 인도자 되시며 구원자 되신다라고 그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하는 것, 마치 다윗처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먼저 맡겨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내 삶에 일어나는 변화는 무엇인가, 무엇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생각하며 또한 말씀 가운데 질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더불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변화는 무엇이겠습니까? 자, 먼저 살펴볼 것이요, 26절의 말씀인데요,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레위 사람이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제 성막 시대, 이동이 필요한 시대에서 성전 시대로 변화되었을 때는 더 이상 이동이 아닌 정착의 시대가 된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함께 거주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고백하며 그 한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허락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그런데 모두가 이제 기뻐하며 들떠 있었겠지만, 그러나 한 지파, 한 공동체의 사람들은요, 마냥 웃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요? 그들이 맡았던, 레위 지파가 맡았던 일은 그 성막이 옮겨지고 또 옮겨질 때 그들이 거룩한 지파,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지파로 구별받아 하나님과 제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섬기는 일을 도맡아 했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했던 주된 일 중에 하나는요, 그 성막이 이제 이동해야 할 때에 잘 말씀대로 잘 접고 정돈하여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함께 읽은 말씀처럼 더 이상 매일 이유도 필요도 없는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알지 못하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시대와 그 길을 레위인이 맞닥뜨린 것이죠. 그때 여러분, 이제 레위인들을 다윗이 먼저 부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의 직무와 할 일들을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일들과 큰 변화를 먼저 겪게 되는 겁니다. 그 변화에 대해서요,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시작.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멘. 그들의 맡았던 직무에서 찾아온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요, 무엇이었습니까? 이전 성막 시대는요 30세부터 성막에 와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성전 시대가 되고 나니요 몇 세 이상부터 모집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20세입니다. 10살이나 어린 사람들부터 더 많은 수를 같이 이 사역의 동역자로 불러 이 사역에 동참시키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생각했을 겁니다. 저들이 참 탐탁치 않다고, 아직 여물지 않은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실수할 수 있다고, 여러 이유로 거부할 수 있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을지 모르나 오늘 성전 시대는 요구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먼저 무엇입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하는 일에 섬기는 손이 되어 필요했던 겁니다. 이전에는 어깨에 짊어지고 옮기는 것이 주된 업무였다면 이제는 성전에 더 오랫동안 더 많은 시간과 많은 기간 머물러 그 예배를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일, 제사장들을 함께 섬기는 일들을 온 레위인들이 맡았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이 변화는 무엇 때문에 찾아왔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성막 시대가 아닌 성전 시대 때문에 필요했다면 오늘 시대가 변하고 또한 해야 할 직무가 변하고 그들이 맡아 섬기는 일이 변했을진데 그 변화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요 25절이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의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레위인이 그 직무와 삶과 해야 할 일의 변화가 무엇 때문인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성전 시대가 되어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대요? 늘 항상 그리고 영원히 이곳에 계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인이 더 많이 필요한 이유도 이건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늘 성전에 임재해 계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먼저 보여주는 역할인 겁니다. 이전에는 그냥 어깨에 짊어지고 옮겨가는 것이 주된 업무였다면 이제 24시간 서로 교대하면서 무엇하는 겁니까? 하나님 항상 이곳에 임재해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섬김으로, 그들의 충성으로 사람들과 세상들 가운데,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보여주는 사명을 맡은 줄 믿습니다. 시대가 변했어요. 하지만 오늘 다시 레위인이 얻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기에 우리와 늘 항상 함께 계십니다 라고 성전에 머물러 그 삶으로 하나님 이곳에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레위인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또 다른 변화가 있죠. 무엇입니까? 어쩌면 성막 시대에 살았던 다윗도, 성전 시대에 살았던 레위인들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은혜를 우리가 누립니다. 우리가 누리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성령의 시대. 우리는 어떤 변화의 시대를 산다고요? 성령의 시대. 성막의 시대에서 성전의 시대로, 그렇게 성전의 시대에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시대를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그건 어떤 변화입니까? 여러분, 성전 시대에는요 그 성전이 예루살렘에만 있었다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요, 그분의 임재, 그분의 구원, 그분의 은혜를 이스라엘과 더불어 그곳에서 예배하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베푸신 은혜라고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진짜 은혜의 변화는 그 성전의 시대를 넘어서 오늘 우리 어떤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인 거예요. 분명 잘 보십시오. 더 이상 예루살렘에 그렇게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성전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지만, 더 이상 성전이 있는 곳이 없고 예루살렘에도 성전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임재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디에 임재하여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변화,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변화와 은혜에 대해서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의 시대의 변화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살았던 다윗과 그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섬기며 봉사하던, 하나님 늘 함께 여기 계십니다라고 보여줬던 레위인들이 갈망했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백성들, 그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보여주는 성령의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하나님께서요,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전의 시대를 지나서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이 24시간 성전이 아니라 성전 삼으시는 여러분과 저 안에 함께 살아가시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께 기쁨이고 감사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조금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함께 사는 것이요, 때로는 쉽지가 않죠. 먼저 우리가 말씀 속에서 레위인이 이 많은 변화를 겪어야 했던 이 준비 사항들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이제 항상 이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기 위한 준비가 다양한 모습과 방법들로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항상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필요한 변화는 무엇이겠습니까? 놀랍게도요, 우리는 함께 사는 것이 때로는 어렵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결혼하면 혼자 사는 겁니까? 같이 사는 겁니까? 결혼하면 그때부터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주시는 거룩한 약속 가운데 한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며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함께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함께 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계속 웃고만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함께 사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결혼을 준비해요. 그런데 결혼을 준비했다는 것이 무엇을 준비했다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혼 준비라는 것이요, 같이 살 집을 준비하면 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집을 준비하고 그 안에 살림살이와 그렇게 혼수를 잘 채워놓으면 결혼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결혼하여 살 집은 준비됐을지 모르지만 정말 함께 살 준비는 아직 안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성전이 지어졌을지라도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하나님 백성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수많은 빼곡한 구절 속에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한 그 준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께는 하나님과 함께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내 삶에 늘 함께 항상 계신다는 것이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손님처럼 교회에 와서 만나 뵙고 싶은데,
우리 집까지 같이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내 집에, 내 일상에, 내 삶의 여러 부분까지 참견하실 것 같아서 불편한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사모했고 레위인이 기도하며 준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정말 사모하고 누렸던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쁨, 하나님과 늘 함께 한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기쁨으로 누리며 이 시간들을 준비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께는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기쁨과 감사입니까? 아니면 어려움과 부담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사신다는 것이 24시간 마치 켜져 있는 CCTV처럼 나를 감시하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오해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자리에 늘 항상 함께 영원히 계신다는 것은요, 언제나 우리를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돌보시며 우리를 붙들어 강하고 담대하게 하신 하나님, 수많은 역경과 변화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지혜도 없을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하게 살게 하시는 능력으로, 힘으로,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전이다, 우리가 성령의 시대를 산다라는 것은요, 그저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일지 모르나 다윗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갈망이었고 소망이었고 비전이었고 마음에 품은 꿈이었다면 그 꿈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와 늘 항상 함께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며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주하여 잊지 않고 영원히 함께 사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깊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더불어서요, 그렇게 하나님이요 성전 시대를 넘어 성령의 시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늘 항상 함께 사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막의 시대에서 성전의 시대로 넘어올 때 다윗이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며 레위인들을 다시 깨워 그 모든 변화를 앞장서 이끌었다면, 그렇게 성전을 준비하여 성전에서 예배한 시대와 은혜를 누리게 했다면, 성전의 시대에서 성령의 시대로 올 때에 우리는 어떤 변화를 겪었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은혜, 우리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왜요? 그분이요, 눈으로 보이는 성전은 무너지고 사라졌으나 영원한,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한 영원한 성전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 늘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마태복음 1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 늘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시대를 열어가시기 위해서, 우리와 내주하여 함께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어린 아기로 오셨고, 그 아기이신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이름을 받으셨을 때 무엇이라고요?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사랑인지를 기억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저 늘 하나님이 두 팔짱 끼고 우리의 삶을 감시하시고 잘 하나 평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주의 의의 길과 은혜와 소망과 생명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항상 함께 걸으시는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이요 성전 안에서 했어야 했던 이 빼곡한 직무와 일들이
무엇을 의미했다고요? 24시간 또한 교대하고 또한 교대하며 서로 그 성전 안에서 세상 가운데 보여줬어야 했던 그들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가지였죠. 하나님 이 성전에 늘 함께 계신다, 항상 계신다라는 것을 그들의 삶으로 보여줬다고요. 그럼 우리는 무슨 사명을 받았습니까? 시대가 변했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도 사명은 동일합니다. 어떤 사명이요? 하나님이 내 삶에 늘 항상 함께 영원히 계신다.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저에게,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저 주일에 한 번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늘 영원히 있으려고, 너를 위하여 찾아간 나의 발걸음, 그 희생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이 땅에 늘 함께 계심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절망과 외로움과 그 고통 속에 사로잡아가는 많은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처럼 당신의 삶에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늘 항상 함께 영원히 살아계실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인생, 보여주는 사명을 우리가 얻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소명대로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가정에서요, 여러분 하나님 내 삶에 함께 계시다고, 늘 내 삶의 모든 걸음 가운데 동행하신다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행으로 보여주게 될 때에 그것이 비로소 레위인들이 맡아 섬겼던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사명이며 동시에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배는 언제 드리는 겁니까? 주일날이요? 네, 맞죠. 그런데요,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그 예배,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도 안 기쁘면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평안하고 담대함을 주며 감사와 기쁨이 상황과 환경을 넘어 주어질 수 있는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함께 계심을 보여주게 될 때, 그 기쁨이 우리에게 먼저 회복되게 될 때, 그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맡은 바 그 기쁨을 나누는 사명이 되고, 그 기쁨과 소망을 세상 가운데 전해주는 복된 은혜의 자리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들 가운데 이 기쁨이 흘러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함께 계심을,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에서요, 여러분 힘들기는 매한가지입니다. 땀 흘리고 덥기는 다 똑같죠. 그런데 그 고된 일상과 또한 하루하루가 반복될 때에 우리가 보여줘야 할 사명이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가운데도 함께 사신다. 내 삶이 곤고하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끝내 나를 도우시며 새 길을, 살 길을 주신다. 그 삶으로 보여주게 될 때 그 삶이 소명되고 기쁨되어 흘러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쁨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한다면, 그 임마누엘 이름, 함께 계신 하나님을요 우리가 함께 다음 세대와 배우기 원합니다. 그런데 뿐만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신 첫 번째 그때에 주셨던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였더라면 예수님은요 이제 우리를 떠나 정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에 동일하게 이야기하시고 명령하신 바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더라면 떠나가실 때에, 이 땅에서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단 한순간도 예외 없이 주님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걸음 순간순간 모든 하루하루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결코 혼자 사시지 않습니다. 그 곁에 때로는 눈물 나고 아파 힘들어 쓰러지고 싶은 그 절망의 자리 그 한가운데도 주님은 이미 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세상 끝날까지 나의 손 붙들고 함께 사시는 주님, 늘 항상 함께 영원히 사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여 이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온 몸과 생명을 바쳐 물과 피를 쏟으시며 성령의 시대를 우리를 위해 여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되십니까? 이 사실이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이 은혜 주시려고, 이 사랑 주시려고 성막의 시대에서 성전의 시대로, 성전의 시대에서 성령의 시대로 그렇게 우리가 마지막 다시 고백하게 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날과 그때 새하늘과 새날을 주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하루를,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넉넉하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그 변화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소망하건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는요, 내 삶에 하나님 살아계시다 보여주기 위한 변화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그 말씀 앞에 서고자 하는 변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삼아 기도하는 변화, 그 기도하며 주신 기쁨 때문에 찬양하는 내 삶의 변화, 그 모든 변화들이 내 삶에 하나님 함께 사신다, 그것을 기쁨으로, 소망으로, 사명 삼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셨던 은혜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은요, 우리의 장래, 미래에도 우리를 이끄시는 놀라운 능력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뻐 찬양함으로, 감사함으로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원해요.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준비하시고 새 길을 여시는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내 삶